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 3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점점 맛있어집니다. 살면서 점점 맛있어지는 음식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김치입니다. 10살 때 김치를 잘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살, 30살, 40살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그렇게 김치가 맛있는지 김치도 말이죠. 푹 익으면서 적당히 발효가 되면은 정말로 맛있죠.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처음에는 새카매가지고, 새카맣잖아요. 되게 이렇게 까매가지고, 처음 볼 때는 왜 이렇게 큰 책이 있지? 성경을 전혀 모를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 보면은 성경책들 주르르 있는데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책은 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떠들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복이 나오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경이 말이죠. 맛있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더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순간부터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성경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꺼놓으면 호롱불처럼 성경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말이죠. 성경이 이제는 촛불처럼 커졌어요. 더 환해진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성경이 말이죠. 이제는 등불처럼 커졌어요. 훨씬 밝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헤드라이터처럼 커져가지고 성경 들고 가게 되면은 길이 보이는 거죠. 안 보이던 깜깜한 길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무실 일이 정말 복잡하십니까? 성경을 들고 가세요. 말씀을 품고 가세요. 아멘. 자, 사업장이 잘 안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세요. 성경 빛이 아닙니까? 혹시 인간관계가 혹시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는 신앙을 가집시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등불을 켜라고 하셨을까요? 이 인생의 등불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빛을 비춰가지고 인생의 등불을 켜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다른 등불을 아무리 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세상에서 불도 제대로 없는 인생이 살아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찔리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걸리기도 합니다. 등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생의 등불을 제대로 우리가 잡고 빛을 비추게 된다면 빠질 곳에서도 빠지지 않고 넘어질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등불이 있는데 왜 넘어지겠어요?
걸릴 곳에서도 걸리지 않고 싹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 찢어져 상처 입고 그럴 때에서도 부상 입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등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삼아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한 사건, 한 만남, 두 번째 만남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발 앞이 컴컴합니다. 캄캄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멈추게 되죠. 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에 갈 때 캄캄한 시골 가보세요. 멀리는 불빛이 보이는데 바로 발 앞에 캄캄하니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께서 해답을 딱 주셨어요. 야, 성경 정말 멋집니다. 성경 외에 이런 귀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이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대로 살아가실 때 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등불 두고 싶으시죠? 주의 말씀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넘어질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의 등은 바로 발 앞에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이 본질이 드러나도록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거리 아닙니까? 저쪽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발 앞에 등만 비치고 가다 보니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월산리로 가야 되는데 묵균리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방향을 잡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발의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길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딱 비춰주면 말이죠. 뭐가요?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말씀의 등불을 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큰 방향 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착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큰 방향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만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가기를 망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죽이는 쪽으로, 다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길의 방향이 말이죠. 악한 쪽으로, 죽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길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려고 죽이는 길로 갑니까? 뭐 하려고 지옥 길로 갑니까? 뭐 하려고 망하는 길로 갑니까? 뭐 하려고 저주받는 길로 갑니까? 복된 길이 있는데 왜 길의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로운 길로 가야 되겠다. 착한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왜 예배드리십니까? 누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막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으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내 길에 빛을 조명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히 쫙 보이는데요. 뭐 하려고 불신자의 길로 갑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나 어떻게 사람을 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 조국과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저절로 품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밝잖아요.
사람이 맑잖아요.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원래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 길에 빛을 조명받아서 그런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 인생의 말씀을 등불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베드로후서에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19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란 말이 그 전에 한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한 가지가 뭡니까? 16절, 17절, 18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내적 시험에 들어가지고 외부 환난과 더불어서 내적 시험에 와가지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당하는데 왜 이제 예수께서는 오시지 않으시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단 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물어봅니다. 사도 베드로님이시여, 정말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신다면 그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대달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후서를 쭉 적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서 뭘 적고 있는가 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나온 이 사도 바울의 증거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재림하십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서 산행하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아주 빛처럼 하얀 옷을 입으시면서 완전히 부활체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히 보았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단 말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으시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목사를 보고 있습니까? 언제 보고 있습니까? 2021년도 10월 24일 날 지금 12시 9분에 여러분은 이 사랑빛교 예배당에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요. 이것은 사실이요. 이것은 영원불변의 그 사실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 나를 송 목사를 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30년 전이지만 변화산상에서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예수님의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형님 같은 예수님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 땅에 내가 재림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경험, 그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니까 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똑똑히 이 두 귀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늘을 울리면서 내게 이 보이스 음성으로 들려줬지 않습니까? 내 똑똑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깃발을 잘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므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재림을 의심하는 베드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확실한 애언. 여기서 애언은 이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애언이 아니고 여기서 애언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애언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애언으로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만 이걸 성경을 바꾸시면 돼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30년 전에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두 눈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 그분이 말씀하신 재림보다 더 확실한 애언,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증거로 나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재림하신다고 믿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시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고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억은 감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30년 됐지 않습니까? 30년 지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뚜렷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경험, 들었던 음성을 들었던 이 경험들이 기억이 생생하긴 하지만은 점차 희미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확실히 기억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확실히 기억됩니다. 기억도 안 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저는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어디가 무엇이 있었고 누구가 있었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옆에 친구가 누가 앉아 있었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날 가가지고 추운 날 코를 질질 흘리면서 그 3월 바람이 얼마나 참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추워 죽겠는데 할머니가 나를 끌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고 누가 뭐라고 그랬고 이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잊어먹을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 때 체험 위에 세우게 되면 체험이 확실할 때는 믿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체험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 그때 몇 살 때 이 경험했고 이 은혜 받았고 이렇게 응답 받았고 나 이런 것이 있었고 막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니까요. 그 기억이 단순화돼 버려요. 10가지를 하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딱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란 것이 내가 영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천국 가야 될 그 믿음이 말이죠. 이 기억 위에, 체험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체험이 희미해지고 체험이 약해지고 체험이 흔들려버리면 내 믿음의 집도 흔들리는 거죠.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을 체험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걸로 안 되니까 기록된 말씀에 세워라. 더 확실한 애언 따라합시다. 더 확실한 애언.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서서 내가 믿음을 세울 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재산 받는 거예요. 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은 지워지지 않아요.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혹은 10,000년 지나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억은 몇십 년 지나면 희미해져 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기억도 안 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 은혜대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자,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으라. 아멘. 여러분, 느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떠오르세요. 불안하죠? 성경 말씀 빨리 찾아요. 지금 얼마나 핸드폰이 좋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말씀을 하나 딱 주셔. 내가 애울 필요 없어요. 찾으면 돼요.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을 죄산받고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등불을 켜려면 두 번째로는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등불을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등불을 주의하는 것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샛별이 언제 떠오르죠? 새벽에 크게 떠오르죠. 저는 새벽에 가끔 나갑니다. 밤중에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다 나가보면은 샛별이 있어요. 아무튼 하늘에서 제일 큰 별이 샛별이에요. 네, 새벽은 진짜 커요. 그러면서 동이 트는 거죠. 동이 트면은 샛별은 없어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이 트기 전에, 샛별 뜨기 전에 캄캄하잖아요. 캄캄할 때 등불을 켜놓으면은 등불을 주의하고 등불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은 기록된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주의하고 바라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한데 불이 하나가 딱 켜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보게 돼요. 자, 길이 캄캄하고 아무 등불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근데 후레쉬불 하나를 딱 켰어요. 그러면 후레쉬불에 비춰진 그것을 봐요, 안 봐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유일한 등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성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을 꺼보세요. 성경 듣다 보면 성경책만 빛이 반짝반짝 날 거예요. 영적으로. 불을 꺼도 성경이 있으면 화는 거예요. 그러듯이 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네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등불을 너희들이 집중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 인생의 등불을 말씀으로 켜는 두 번째 방법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입니다. 성경 풀 때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풀려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저의 초신자 때는 별로 안 좋아해서 왜 모르는 책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두꺼우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이 쓰여 있으며 마태복음 1장 큰맘 먹고 딱 들쳤는데 전부 사람 이름만 쫙 한 페이지 이상 나오니까 이것이 성경이란 말인가 회의에 들기도 하고 성경이 좀 멀리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성경 풀어주시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풀이가 너무 중요하구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지금 성경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면 길을 잘못 가게 됩니다. 가짜 빛을 만나게 돼요. 이단과 사이비를 만나게 되죠. 자, 성경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동방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 기록한 그 기자들이 말이죠. 동방을 한국이라고 알고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서 있을 때, 자기가 그 성경 기록할 당시에 서 있던 그 동쪽이 동방이지. 무슨 코리아가 동방이겠어요? 근데 일단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통일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때 동방은 이사야서 41장 나오는 그 동방은 전부 다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동방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려고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합니다. 장로, 권사, 목사 전부 여성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은 아직도 여성 안수 안 줍니다. 왜 안 주니까? 근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들 말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물으세요. 꿰매고 오세요. 더 나가서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성경 공부할 때도 말하는 성경 공부, 토론 성경 공부 할 수 없어요. 질문할 수 없어요. 질문을 하려면 남편에게 물으세요. 남편이 교회 다니신 분은 괜찮겠지만 불신자이신데 어떻게 남편에게 성경을 물어봅니까? 이 기제를 위해서 모든 여성들은 안수하지 못한다라고 금지하고 지금까지도 안수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들은 믿음이 좋대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안수하니까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변절됐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특수한 시대, 특수한 환경, 특수한 사람들에게 했던 조언의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수한 교회, 특수한 사정, 특수한 시대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전 여성 성도들에게 전 세계 2000년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적용해버린다면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하죠. 성경은 말이죠. 잘 모르면은 성경에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가 뭔가? 성경을 사사리 풀지 않고 정말 잘 해석해서 나의 인생의 등불이 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등불이 해석이 돼야지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왕으로 삼고 왕에게 겸손히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앞에 있다 합시다. 전능한 왕이에요. 전지한 왕이에요. 성경은 전지전능한 왕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무릎을 딱 꿇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서야 합니다. 성경을 내가 쳐다보고 성경을 내가 해부하고 성경을 내가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해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비춰줘야 되는 거죠. 성경이 나를 해석해 주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막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듯이 겸손하게 성경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에 겸손하게 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읽어가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모르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성경이 내 기준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옵나이까 하면은 성령께서 성경을 떠오르게 하셔요. 다른 규절을 너 여기 봐라 하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규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찾아볼 때 우리가 이렇구나, 이것은 이 뜻은 이 뜻이라고 내가 알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견고한 믿음이 생겨요. 어떤 자매님께서 초신자이신데 교회 오셔서 성경을 딱 대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답답했어요. 거기에다가 한 1년, 2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분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도 보고 동료도 보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 보니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은사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막 이러면 체험이 쌓이다 보니까 믿음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기도응답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체험도 없고 그래도 어느 날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물으며 성경을 한 장 한 장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쫙 그 대신 진지하게 성경이 나를 읽도록 그런 자세를 읽어가다 보니까 한 일독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막 불이 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재하는 그 경험이 와버렸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일독하기 전과 일독하기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성경 통해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전도 욕구가 안 생기거든요. 뭔가 내적 확신이 생겨버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경감을 얻어버린 거죠. 자,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럴 때 내 인생의 등불이 말씀으로 딱 생겨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이제 2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예언 사역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모든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쓰게 했다, 기록하게 했다, 이 주장을 사도 베드로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도 별로 없을 때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형성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가 주전 15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주전 1500년에 쓰여져가지고, 말라기는 주전 400년에 완공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모아져가지고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39권이 되는데, 그 쓰여진 기간이 11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수십 명의 성경 기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로 50여경에 쓰여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94년경에 완공되는데, 그 산 50년 5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27권의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 따지면 1600년에 걸쳐가지고 그 성경 기자 숫자가 41명 아닙니까? 41명, 혹은 42명인데 이 수십 명의 성경 기자들이 썼는데 각각 시대가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 떠난 도망친 종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말이죠. 딱 모아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약속과 성취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쫙 쓴 것처럼 그렇게 일관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21절이 해답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각각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말이죠. 성령께서 그때 쓸 마음을 주시고 쓸 의지를 주시고 그 써야 될 내용을 콘텐츠를 다 넣어주셔서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성경 될 줄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성경 쓰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성경으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권의 책이죠. 66권이 한 권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문학서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역사서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비판적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말씀합니까?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읽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떠나는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낙심한 엠마의 두 제자가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 붙어가지고 저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두 광도 함께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주막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식사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분이 안 계세요. 그때 알았죠. 그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면서 세 가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언제요?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몇 장 몇 절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한 건 아닙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성령의 조명, 내적 조명이라고 이것을 명명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뜨거워진다는 것은 확실해지는 거죠. 긴가민가 왔다 갔다 흐리멍텅 이게 아니에요. 대면되고 이게 아니라 확실해져, 뜨거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눈이 밝아진 거죠. 보니까 예수님이시오. 바로 1조 전에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조명이 딱 되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냥. 무슨 신비가 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캄캄한 삶의 환경을 환히 비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말이죠. 알지 못하겠고 할 수 없겠고 지금 미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되시면 혹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안 되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내가 듣거나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야. 여러분, 100도로 뜨거운 그릇과 0도로 차가운 그릇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겉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구분돼야 안 돼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왜 구분이 안 됩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뭘 구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분별이 지금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가짜들이 판쳐요. 속기 쉬워요, 성도님들이. 성경 아니면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 해석을 듣고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확실히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여옵나이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으로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까?
캄캄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와 허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도 등불이 없어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갈 곳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말씀으로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사람들이 판을 치지만 너희들은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진리의 끝까지 가서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천성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등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등불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지만은 말씀에 등불이 있게 되면은 넘어질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찢어질 곳도 찢어지지 않고 상처 입을 것도 상처 입지 않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바로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등불로 달기 위해서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애언 성경을 붙잡아라. 성경에 서라. 너의 신앙을, 너 믿음의 너의 인생을 성경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사오고, 아버지 더욱더 내 새벽별이 또 네 마음에 또 오를 때까지 바로 등불에 주의를 집중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제는 성경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길을 보며 발의 등을 켜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성에 도착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유일무이한 등불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인생의 등불로 더 확실한 애언 성경으로 삼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조수에서 온난통에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